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네, 오늘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 찬송을 원래 부흥이나 이런 집회나 할 때 많이 부릅니다. 아주 힘있고 또 아주 단순하고 또 우리가 힘차게 또 부를 수 있고 이러니까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그냥 믿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 천하가 부인해도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이다. 해가 동쪽에서 뜨며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거는 자연의 이 섭리는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인 것을 참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동도 믿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나 목숨까지도 거기에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믿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쁘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참 순종할 만큼 다 드릴 만큼 이렇게 믿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기쁘고 좋지만은 믿음 없이 바치는 거 하나님이 그거는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바치는 거.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바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바치는 거,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믿음이 없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다 드리지 않아도 정말 믿으면 안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가장 크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로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뭘 바치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성경에도 기도하면 기뻐하신다, 순종하면 기뻐하신다, 드리면 기뻐하신다,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힘쓰지만 정작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예 눈길을 안 줍니다. 안 믿고 하는 거는. 그러나 믿고 하는 것은 믿는데도 아직 드리지는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도 아직도 순종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믿을 만큼, 순종할 만큼 너가 믿음이 자라라. 다 드릴 만큼 믿음이 자라라고 기다리시지만도 믿음이 아예 믿음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이나 어떻게 충성이나 해도 하나님 그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큰 보배로 삼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라. 정말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어 드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건 다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 안 돼도 과학자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사람은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추론해서 믿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는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을 만한 그런 확실한 일이다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도록 하는 겁니다. 믿도록.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면 정인들이,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있다. 너희들도 이 정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과학자들도 실험을 하는 것은 정인으로 실험을 하며 증명을 하는 겁니다. 과학자가 증명하는 것은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과학적으로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의 정인 노릇을 합니다. 믿어보니 이렇더라, 믿어보니 이렇더라. 구름대같이 많은 그런 정인들이 있는데도 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2중, 3중, 4중으로 엮어서 이래도 보여주고 저래도 보여주고 자기 경험으로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 경험으로도 보여주고, 이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이,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그 마지막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천지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라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이 지식으로서 또 사람의 머리로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 과학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기 담으려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내놔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 내놔라. 이런 식으로 창조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믿도록 한 겁니다. 믿도록.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하나님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라. 믿어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너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새 인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7세 손이 누굽니까? 아담의 7대 손이 누굽니까? 그렇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아담의 10대 손이 누굽니까?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아담의 20대 손이 누굽니까? 아브람. 그 세 인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 인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믿음의 용사들이요.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좀 배워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김에 그러면 다윗은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혹시 아는 사람? 다윗 32대? 32대. 32대 맞지? 32대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있는데, 그래서 큰 거는 쭉 그냥 외워놓고, 그 중간중간은 이렇게 하면 참고로 자기가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은 참 7대 손 에녹의 믿음, 10대 손 노아의 믿음, 20대 손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아브라함은 모든 구비한 믿음을 다 가졌습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비하게 다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첫째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에녹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영생한다. 에녹은 믿음으로 영생을 한 겁니다. 이 몸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몸은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기한 되면 죽게 됩니다. 그 뒤에 부활이라는 그 부활의 이 권능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부활받아 영생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특별히 육체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우리 모든 신령한 도리로는 사람이 일단은 신앙생활 잘하든 잘하지 않든 일단 육신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그만큼 그 심신의 기능이 다 부활됩니다. 그 몸은 다 부활됩니다. 누구나 다 몸은 다 부활되는데 불신자는 몸이 부활할 때 다 부활받아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가고, 신자는 어떤 누구라도 신앙이 좋든 나쁘든 다 그 몸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도 심신의 기능입니다. 몸이 아니고 기능이 천국 가는 기능도 있고 지옥 가는 기능도 있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은 거 그거는 천국 가고 잘못 믿은 거는 다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면 천국 가도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도 다 각기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어도 정말 믿음으로만 산 사람하고 뜨문뜨문 믿음으로 산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은 가지만은 그날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단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산 것이 크고 많을 때 그 사람의 영광과 부여와 존귀가 그날에 더 크고 더 많습니다. 이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 뭐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이렇게 막 안 믿다가 살다가 마지막에 뭐냐 믿어서 천국 가면 그것으로 됐지. 이거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날까지 끝까지 힘써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다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고 하나님의 그 대우가 다르고 심신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식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었다 하면 죽기 전에 떡 믿고 열심히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천국 가고 나는 열심히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천국 가는데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죽기 직전에 잠깐 해서 죽기 직전에 믿어서 갔으니까 천국 가고 나도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어릴 때부터 했는데 이 나이가 들어 지금까지 하다 내가 마지막 하다가 죽게 때 천국 가면 너무 이건 불공평하다.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따지는 사람이요. 그런 것을 자꾸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의문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니까 이래저래 다른 걸 둘러서 말했지 그걸 갖다가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구는 다 똑같아. 택자의 구원은 누구나 다 영이 구원받아서 똑같이 구원받는다. 죄를 지어도 택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건설구는 그렇지 않다. 기본 구원 받은 자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여 얼마나 잘 믿었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 영광의 정도가 다르고 대우의 정도가 다르고 종기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죽날까지 너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고 열심히 믿었으면 그날의 영광이 이제 믿기 죽기 직전에 잠깐 믿은 사람하고 영광이 같을 리가 없다. 자, 요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믿고 안 믿고 다른 걸 자꾸 말하니까 그 의문점이 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갖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고 하나님이 안 믿게 해서 그런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시는 그냥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거는 택자는 누구나 다 그냥 믿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이 믿게 되면 마음은 천천히 믿게 되면 천천히 영이 다 믿고 난 뒤에 이 마음은 천천히 조금씩 어린아이가 자라듯 그렇게 믿어 나가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근데 영은 단숨에 한 번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든지 죽날까지 참 진실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영광의 그 종기의 도가 얼마나 크고 중하냐. 이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가 누가 신앙에 힘을 쓰겠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죄도 지어가면서 좀 쉬어가면서 해도 천국 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지 누가 그 악착같이 철두철미하게 하겠느냐. 그냥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 된다는 의무감에서는 그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단 말은 이거는 믿음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뜻이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뜻이요. 자,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은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믿으라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 사람이 믿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 그 하나님 믿느냐? 이러면 나 그 하나님 처음 들었는데요. 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분을 이것을 믿는 것이 첫째 여기에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자,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둘로 나누십시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지만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을 가진 하나님이요. 모든 피조물을 홀로 다 지은 이런 전능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홀로 다 주권하여 다스리는 분이요.
그분이 모든 능력으로 다 지었고 그분이 홀로 다 지금 다스리고 마지막 그분이 홀로 다 심판하십니다. 이분보다 큰 분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심판받지 않을 자가 없고 그분은 인나여 나지 않은 자가 없고 그분은 말미암아 살지 아니할 자가 없고 이 믿음을 가르쳐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그의 크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이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도 우리가 많이 압니다. 첫째,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압니다. 또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걸 그것도 압니다. 이 사랑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니 하늘의 부요 영광 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희생과 수고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이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 사랑을 가르쳐서 자, 이 사랑이 하나님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이 하나님이라. 크시기만 크시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겁이 나서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게 안기고 그게 모든 어려움이 될 때 잘못됐을 때는 그분에 가서 전부 다 구하고 이러면 그분이 다 품어서 안아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 이 두 면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자기가 믿는 것이요. 그가 계신 것과 하는 것은 이 두 면의 하나님을 자기가 믿을 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면 하나님 자체가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느 정도 크느냐? 천지 만물을 엿새 만에 다 지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천지 만물을 홀로 다 주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오. 천지 만물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이 하나님이시오. 자, 이 하나님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면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이 모든 형상을 입고 와서 그 모든 고난과 희생과 그 모든 걸 다 받았으니 그 많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으로서 최고의 능력이요. 사랑으로서도 희생으로도 최고의 사랑이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분을 믿어라. 그런 하나님이 그러는가 믿어라. 자,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크시니까 든든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든든하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했습니까? 뭐 주신다 했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 6절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나? 믿어야 될지니라. 상 주신다. 상이란 말은 잘했을 때 주는 게 상입니다. 믿음 생활 잘했다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잘했다고 상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상은 이겼을 때 받는 것이 상이요. 믿음을 지키려니까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것이 약속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라. 하나님은 항상 계약을 선포해 놓고 계약대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하십니다. 계약대로. 사망도 그냥 사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생명을 줄 때도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계약대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계약대로 사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지어놓고 그 뒤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를 놓았는데 두 가지가 뭡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첫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과 둘로 나눴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사망하고 생명과 신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게 계약이라면 계약. 하나님이 계약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너는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리 다 계약을 다 해놓고 계약대로 처리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이름을 가서 여호와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에도 다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법대로 어겼으면 거기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고 법을 지켰으면 그런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는 것이고 자, 이 나라도 법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법이 더 엄격합니다. 하늘나라 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보다는 더 세밀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엄격하고 그것이 하늘나라 법이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지옥 가야 되고 또 을을 행했으면 반드시 천국 가서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약한 이 계약, 죄 지은 자를 죄 없도록 만들어주는 계약이 예수님의 이 주신 계약이요. 사랑의 계약. 의가 없는데도 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약이요. 하나님의 화친이 없는데도 화친이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신 것이 화친의 계약이요. 이걸 사활에 대해서 공로라. 이 공로를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설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계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게 준 이 계약은 먹으면 사망이고 선악과 먹으면 사망이고 생명과 신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딱 그대로 누구에게나 다 그대로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자는 전부 다 사망이 되뿐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계약은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계약은 죄를 지어도 죄의 사함을 받는 계약이요. 죄에서 가리움을 받는다. 그래서 죄에서 가리움을 그 죄에서 이미 다 가리움을 받아서 그 죄의 형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의가 없어도 의를 주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해서 의를 다 행함으로 그걸 주어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든 이 계약이 예수님의 계약이에요. 계약도 이래서 엄격한 공의의 계약이 있고 또 사랑의 이 대속의 이 계약이 있고 하나님 자체도 지극히 엄격하고 크신 이런 전능의 이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체도 사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또 계약도 공의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피로 세운 대속의 이 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어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둘러보면 창세기 1장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었고 천지를 다스린다는 뜻이요. 그런 내용입니다. 2장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이 계약대로 내가 다 다스린다는 뜻이요. 3장에는 거기서 죄를 지은 자에게 다시 내가 계약을 다 해서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계약이요. 다시 이전으로 회복시켜주겠다. 멸망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그런 계약이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지극히 크신 공의의 계약, 또 사랑의 계약, 이런 하나님과 계약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돼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냐는 것은 계약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계약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 그 믿는 사람은 첫날에 죄질 일은 하지 않고 의의 길만 걸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믿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자기는 요만큼 한 10분의 1, 100분의 1 믿어놓고 나는 온전히 믿었다 하면서 자기가 믿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믿은지 안 믿는지 한번 보자. 네가 말은 어떻게 하며 네가 입술에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하며 내 행동은 어떻게 하며 너 모든 소유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자 하면서 어려움을 주놓고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시험을 해버립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놓고 어려움을 더 만나니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자 믿는 증거입니까? 안 믿는 증거입니까? 그게 안 믿는 증거란 말이야. 이거 어려움 주오면 그 속에 믿는다 난 믿는 줄 알았지만 어려움 주보니까 속에서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낭망이 나옵니다. 그거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에게 앞으로 약속까지 다 해줬는데 그걸 다 안거리 버려버리니까 네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낭망 소리가 나온다. 행동도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이 아니고 다 불순종합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전부를 다해서라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 못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순종 못하는 것은 이 계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보면 이 죄 짓는 이것도 보면 안 믿어서 죄를 짓지 믿으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느냐. 시험을 스스로 해봐라. 너가 너 자신을 스스로 해봐라. 현실에서. 그러면 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낭망이 나오는지 감사가 나오는지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저 어떤 사람이 일만 챙기면 늘 입에서 불평이 달고 삽니다. 조금만 챙기면 자꾸 불평하는 옆에서 들어도 참 걱정이 될 만큼. 그래서 그거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 말로 바꿔라. 감사합니다로. 감사가 안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입술부터 바꿔라. 마음은 그거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 대신에 감사라는 말부터 나오고 낭망하는 말 대신에 기도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원망, 낭망 대신에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함께 바뀝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낭망하는 말들이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 대신에 내가 이제는 단지 내가 감사하는 말로 바꿔야지.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지하지 세상을 이렇게 낭망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차차차차 마음이 바꿔지면서 이제 믿음이 속에서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속에 살아서 믿어지니까 이제는 진심으로 내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은 날 사랑하여 주신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은 내게 소망을 가지고 주신 어려움이지 낭망하여 망하라고 주는 어려움이 아니고 또 이것이 내게는 다 이런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낭망을 하느냐 입술로 원망을 하느냐 입술로 기도하느냐 입술로 찬송하느냐 그거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입술이 거짓말합니까? 자기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정확합니다. 그냥. 또 그 다음에 행동을 봅니다. 입술은 그랬는데 행동을 입술은 내가 단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입술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행동을 보면 행동을 그 다음 행동이 어떠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행동이냐? 하나님 뜻이 있어도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요. 순종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그 내가 흔쾌히 순종한다는 말은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고
순종을 해도 마지못해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뭐 빵점은 아니라도 한 50점 정도 하기는 하는데도 늘 이렇게 좀 거부하다가 나중에 순종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기다렸듯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자, 어려운 만나면 순종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자기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순종해도 뭐 다 사람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손해도 안 되고 이러면 누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하려 보니까 내 몸에 수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순종하려 보니까 내 이것이 깨지고 저것이 유신도 깨지고 이래 순종하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너무 감당도 못하겠고 내 소유가 자꾸 이렇게 손해가 되고 이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여 이 순종할 때 없어지는 손해, 그 몸의 수고나 그 모든 자기의 물질의 손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해서 순종할 때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내가 손해 안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어려움 만났을 때 어려움에서 순종할 때 손해가 됩니다. 위신이 손해되든지 물질이 손해되든지 자기 시간이 손해되든지 자기 몸이 손해되든지 손해된 것은 하나도 그게 손해된 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거는 경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오랜 세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많이 해서 경험해서 깨닫고 보면 과연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이렇게 믿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기에 지금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홍수 심판이 온다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노아는 그때 낭망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낭망도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한다 말이야. 무슨 이런 홍수 심판이 온단 말이냐? 역사에 없던 홍수 심판이 오겠느냐? 지금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는데 홍수 심판이 온다니 말이 되느냐? 안 믿으면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노아는 경외함으로 홍수 심판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다면 두려움 받았다면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했단 말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저주와 멸망의 이 약속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뭐 하든 말든 난 내대로 노아 때 전부 내대로 살았습니다. 다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들고 사고 팔고 자기 하고 싶은 다 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홍수 심판 온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 홍수 심판에 그것이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배 만들라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20대 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라. 자, 갈대아 우르가 살기 좋은 땅이요. 거기는 문화가 아주 발달한 땅이요. 지금 말하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입니다. 근데 저 갈대아 우르 한참 먼 거기가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 땅 거기 가서 거기는 좋은 땅이니까 거기 가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출발을 못합니다. 또 출발할 때 있던 거 다 가지고 못 갈 거는 두고 가라. 두고 가려면 손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두고 가야 될 게 많은데 손해도 많지. 그 나라 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 하니 믿었다.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로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순종을 했습니다. 믿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소망을 이룬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경고함을 믿는 사람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너 이러면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러면 그걸 갖다가 깊이 마음에 믿고 그대로 그를 방비하는 그 일을 했고, 아브라함은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주겠고 또 네게 큰 복을 주겠고 너 큰 땅도 주겠고 다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제일 첫째 믿음의 사람들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에녹입니다. 에녹만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단적으로 많이 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노아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은 그것은 하나는 멸망하니까 너는 멸망을 안 받도록 순종해라. 아브라함은 큰 상이 있으니까 네게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바라보고 순종해라. 둘 다 순종을 했습니다. 둘 다 믿고 둘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당대에 그렇게 참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도 노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고면을 강조해주고, 또 노아는 사람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이 경고함을 이것을 믿도록 해서 그거를 다 받지 않도록 해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을 믿으면 크고 좋은 땅을 내게 다 주겠고 민족을 주겠고 좋은 것을 주겠다는 이것을 믿고 순종한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의 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다 가지면 전체가 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